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인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더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석이 오고 이제 가을이 깊어 가듯이 이제 우리의 삶도 점점 더해져 가고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 또 수많은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그 한 번의 그 기억들이 또 서운함이 실망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틀어지는 경우,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운함보다 함께하여서 좋았던 기억들, 그것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남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남만큼 하는 사람, 그리고 남보다 더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또 지혜나 힘이나 어떤 노력 등이 남보다 더하는 경우를 말할 수도 있고, 사랑이나 믿음, 또 친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행동이나 마음을 남보다 더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보다 더하라, 남보다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남보다 더하는 인생을 공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남보다 더하는 인생을 살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선한 것이라면 남보다 더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더하는 인생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핍박이나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참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헌금이나 예배까지도 사실상 내가 복을 받아서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그런 더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보다 더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남은 인생을 좀 더 더하는, 모든 일에 매사에 더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남보다 더하라는 말씀은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오늘 이렇게 찬송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찬양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몸을 내어주심고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건데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30절에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 34절에 하반절에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사랑할 의무만 있고 미워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직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야기보다 비판하고 헤아리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후회하고 돌아서면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사랑에 근거한 실천적인 윤리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교훈 중에 최고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비록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현명함과 선한 기질, 도덕적인 덕이나 어떤 친절함으로 대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원수에게 친절함을 베푼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져야 되겠죠. 선한 마음, 선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살까?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교훈 중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가 산상교훈의 말씀인데요. 이 산에서 교훈하신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말씀은 사랑이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랑이 나옵니다. 아무나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흔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어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은 4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째로 이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이 스토르게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부모의 그 애정과 자식이 부모에 갖는 어떤 천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스토르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좋을 때는 아주 좋지만 또 안 좋을 때는 쉽게 버리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리아 사랑이 세 번째로 있습니다. 이 필리아 사랑은 참된 사랑과 참된 우정을 말합니다. 친구 간에 또 동료 간에 또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서 사회적인 공감이나 교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필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서로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런 필리아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뭘 바라시지 않고 인간에 대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희생의 하나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 아가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가페로 사랑한다면 그 의미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든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든지 그가 우리를 모욕하고 상해를 입히고 우리를 슬프게 할지라도 미워하지 아니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대해 자비심과 선의로 대하고 그 사람을 가장 이해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아가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랑도 성령 충만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이 스토르게나 필리아나 에로스의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의미는 모두 같지만 의지와 감정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우리가 저절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러나 온수가 상대가 될 때에는 저절로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그런 어떤 의지로 노력해야 일어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맹목적이거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잘되게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전도자들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될 때 벌을 주고 훈계도 하며 긋기를 가르치기도 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잘못 오는 사람을 계속 감싸주고 잘한다 하는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따뜻한 그 단순한 의미보다는 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고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에 더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믿는 성도들이 약한 사람들에 의해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쭉 기독교 역사상에 계속 그런 일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모범에 그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는 기회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거스르는 일 때문에 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우리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를 아가페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안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좋은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박해를 해요. 자네나 잘 믿으소 이러면서 그게 현실입니다.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자신을 선지자의 계열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의 연장에 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그리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이 인간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선으로 갚는 것. 그래서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보다 뛰어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더하고 그 아가페 사랑에 기도를 더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을 더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같은 분이죠. 본문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우리 인생에 더하고 사랑을 위하여 기도를 더한다면 바로 기독교인의 최대 목표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됨은 영광스러운 신분과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번에 영국에 이제 찰스 국왕이 즉위를 했는데 74세에 즉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바로 왕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즉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영예를 누릴 필수 요건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온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온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이는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고센 땅에서 세 번째 재앙부터 이렇게 제시켰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비춰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을 계속 있게 한다면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공평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5장 45절의 이 의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다가 그때까지는 똑같이 대해 주시다가 이제 옥석을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가리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에는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46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를 말씀합니다.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오른편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이고요.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확실한 차등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을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리들이란 이 로마 세무 공무원들 밑에서 일하며 한 지방을 맡아서 징수하는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로 말하면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세리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에세를 위하여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나라를 팔아먹는 자기 국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매국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죄인 취급받고 멸시받는 창녀보다도 더 나쁘게 취급하는 그런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도 그 부모나 자녀들 또 그리고 자기가 아는 동료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세리들도 살인을 많이 저질러서 그런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인사를 하는 것은 예의와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제들, 즉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만 그런 인사를 한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인사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아는 채도 안 한다면
그것은 이방인이나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사랑이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온전하게 하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탐밈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온전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이라는 말은 희생동물이 흠이 없는 것, 즉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온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로움,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성숙하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 성장한, 믿음이 다 성장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렇게 온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함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모두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어. 난 일찌감치 포기하겠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아가페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 길이 우리 인생의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는 길이요, 기도로 이 사랑을 안성하는 길입니다. 이 귀한 남보다 더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사랑과 기도를 남보다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과 기도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게 점진적인 것이라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꺼번에 선물을 받듯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꾸준하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기도로 또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목적만 바라보고 꾸준히 계속 실천하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전번에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로 다시 시도해 보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잘 이겨내고 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꾸준히 신앙을 삶을 살아갈 때 남보다 더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설 수 있는 값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남보다 더 사랑하고 남보다 더 기도하고, 잘 안 되면,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해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도 서로 좋을 때는 막 사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안 좋게 하면은 서로 안 좋아해요. 그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하는 거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